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묻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엘리야를 봤고요. 또 예수님이 일주일쯤 전에 재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짧은 일주일간에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집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이걸 가르쳤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에 대전제가 있는데 생략된 전제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알고 믿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논리가 이상하지 않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율법 연구자들이고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는 분명히 예언됐으므로 온다. 근데 언제 오냐? 종말이 이르기 전에 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종말이 이르기 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종말과 메시아의 오기 직전. 우리로 말하면 재림이지만 이 사람들은 재림 초림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온다.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가르친 것은 분명히 맞았고요. 그런데 메시아와 연결하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엘리야를 말하냐? 진짜 엘리야라고 보는 경향이 컸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라고 이름한 또 다른 사람 아니면 엘리야의 환생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참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해놓으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는데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틀렸다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하지 않고 뭐라냐면 엘리야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가 온다는 건 맞다.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냐?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자, 전반부 말이 똑같죠? 엘리야가 먼저 온답니다. 뭐 와서 뭐 하냐? 하니까 뭐 하는지 알아야 알아볼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뭐냐면 갑자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냐 하고 주제를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또 확 돌려버렸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엘리야와 메시아는 연결된 주제이긴 하지만
지금 엘리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잘 풀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제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으니까 좀 길게 말씀을 주는데 딱 이 짧게 한번 말하고 갑자기 인자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더니 13절에 가서 그렇지 엘리야 이야기 좀 더 해야지 하고 엘리야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고 마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12절에 전반부의 엘리야 이야기에다 후반부의 인자 이야기로 바꿨다가 13절에 가서 다시 엘리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또 하나는 의문문으로 돼 있는 게 의문입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이걸 일상 대화라고 생각해서 뭔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다 회복할 거다.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는 와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했느냐고 제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의 말을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또 엘리야로 돌아왔고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묘합니다. 무슨 논리 수업을 받아야 이게 풀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예수의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 일상적인 그냥 고기나 잡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저 고기 잡던 사람들 얘기합니까? 여긴 지금 베드로, 야곱, 요한밖에 없잖아요. 14절에 가면 제자들 나머지 친구들 다 만나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죠? 와보니까 남은 제자들은 또 한참 논쟁 중이란 말이죠. 야, 그런데요 다른 번역이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가냐면 앞에는 똑같아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이게 똑같은데 뒤에가 의문문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설명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다. 근데 대전제였잖아요. 대전제는 뭐죠?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고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엘리야 온다는 거 맞고 그리고 엘리야는 메시아 앞에 오는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메시아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너희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했나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누가 엘리야인지도 알 수 있겠고 누가 메시아인지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의문문이라 하면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는데 뭐 회복할 게 더 남았다고 메시아가 오겠냐? 뭘 더 회복하겠다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겠느냐? 이걸 너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엘리야와 메시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번역이 두 개도 가능한데 이래든 저러든 결론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메시아는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몫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자기의 할 일이 있어서 또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는데 그는 그의 몫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까지 이루는 식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메시아의 일을 다 포함해서 모든 걸 회복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까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엘리야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뭐가 남았죠? 메시아의 몫은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의문문으로 하든 서술형으로 하든 확실하게 이거는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에 있어서는 메시아와 엘리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엘리야가 무엇을 회복하길래 모든 것을 회복하냐? 엘리야는 실제로 모든 것을 회복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하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든이라고 부를 정도로 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였는가? 이미 다 중요한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는 참 중요했지만 그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인 행동과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회복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다 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옮기는 일. 이게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아까 5절인데 6절에 가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으면 부족분이 없이 온전하게 돌아갑니다. 40%만 돌려놓고 나머지 60%를 메시아가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100% 돌려놓습니다. 방향을 돌려놓는 거예요. 돌리는데 방향을 바꿨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 것이고 마음을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성전 앞에까지 나오는 그 일, 회막 앞에까지 나오는 그 일은 엘리야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이제 잉태할 것이라고 말할 때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비 작업. 엘리야 이전에 이 일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즉 세례 요한 이전에 이 일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비가 그치게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돌아가버린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진짜 권능이 필요하면 엘리야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까지 엘리야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한 몫이 있는데 메시아는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랬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드렸고 다니엘 9장 26절로 보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말씀하기 때 또 뭐라 하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2일 후에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서 자격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 그분 앞에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요 일을 엘리야인 세례 요한은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자, 회복, 돌아가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랬고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일을 세례 요한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런 엘리야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보고 그 엘리야에게 합당한 대우를 했었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임의로 대우했답니다. 임의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 기록된 대로 엘리야는 왔고 기록된 대로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오리라는 엘리야는 왔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했지만 엘리야를 마주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였고 사람들 중에는 이 일을 잘했다고 기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이세벨처럼 그 부인 헤로디아였던가요? 예.
그렇게 교묘하고 악랄한 수를 써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어디 세례 요한이 오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고난당한다는 기록은 있어도 엘리야가 왔을 때 그가 임의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죽을 거라, 이런 이야기는 저도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기록된 바와 같이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바는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가 왔고, 그리고 콤마 찍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엘리야가 왔고 기록된 바는 뒤에 붙어 있죠. 임의로 대우했다. 임의로 대우한 게 기록된 바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가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푸는 방법. 또 무슨 성경 문제 풀이지 무슨 암호 풀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란 말 없습니다. 거짓말인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의 성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 11장 1절을 말하는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이 넷제르가 가지인데 이 가지의 언어 유희, 그러니까는 어형 변화, 약간만 말을 바꾸면 나짜르, 넷제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감추어진 예언으로서 다윗의 자손이고, 그것을 은밀하게 숨겨놓고 그가 곧 또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비슷하게 세례 요한의 경우에 엘리야가 오면 그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실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모진 핍박을 당했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고,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서로 아주 괴롭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예전에 있었던 엘리야를 그대로 보면 지금 다시 올 엘리야가 겪을 일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적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엘리야도 어떠냐면 사는 지역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당한 일이나 보면 재연과 같습니다. 옛날 엘리야하고 거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치 엘리야가 다시 오면 그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기록된 것 같다. 왜? 기록된 엘리야의 삶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 엘리야의 삶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기록을 보면 다시 올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생활할지는 우리는 다 본 것과 같다. 그래서 이는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쯤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유추해지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또는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인물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란 거, 즉 그 이미 기록된 말의 예언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두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두 선지자가 혹시 엘리 아닌가? 우리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3절부터 13절에 이 두 선지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있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재앙을 내리게 하더라.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더라. 아주 무서운 권세를 행하죠. 그리고 외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지지는 아직 않았지만 그 시대에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선지자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옛적의 선지자 두 사람이 다시 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냐? 만약에 온다 그러면 누가 오냐 할 때 가장 유력한 자는 엘리야와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외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뭐라 하면 홍수가 있기 전에, 거의 그가 홍수 있기 1000년 전에 외쳤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장차 메시아가 그의 1만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하면서 노아 홍수가 있기 전부터 에녹은 그것을 외쳤고, 그 외칠 때에 자기 아들을 낳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의 말 뜻은 네가 죽으면 던진다. 즉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땅이 심판에 던져진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969년 살았어요. 그래서 1000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실제로 홍수가 난 해에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얼마 있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를 준비할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네. 무두셀라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그 전에 라막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자,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에녹은 홍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와 마지막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는데, 성경의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잡은 것도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온다면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를 예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이론을 하나 덧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덧붙이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성에 보면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죽지 않고 올려진 것은 그들의 이 땅에서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은 마지막 일을 감당할 것인데,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엘리야가 외쳤고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이 외쳤으니 이 두 사람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보내셔서 같이 옛적에 하던 것과 같이 외치고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하게 한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했으니 그 하나님의 보편 법칙을 그들에게 적용하여 이 땅에서 죽게 하고 올리신다. 요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둘이든 또는 하나님께서 승천하여 올리셨던 사람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정말 뭐랄까 요즘 말 스펙타클이라고 그러죠. 그냥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든요. 예. 딱 3년 반 동안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 꼼짝을 못하게 해버리거든요. 마지막에 주님이 그들을 이제 표로 삼기 위해서 죽게 하시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예.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왜?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는 일은 분명히 옛날에 에녹과 엘리야가 했던 일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모세가 한 일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전에 설교할 때는 행한 일로 볼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일인데, 그러니까는 결정적으로 구원의 그 바로 직전에, 멸망과 구원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사역자들의 일인데, 하여튼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하여 빠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 말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해석에 대해서도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성경에서 항상 100% 일관되게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하면 베드로는 설교할 때 요엘이 말씀한 그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시작됐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는 근접하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요,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는 실제로 주님 오시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항상 그 끄트머리 말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때 보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때만 또 보고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선지자들의 일관성 있는 마지막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해를 볼 때, 또 베드로는 말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담 시작됐으니까 이거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2번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마크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12절에 보면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부분 돼 있잖아요. 이건 왔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오고 있더라도, 엘리야가 오고 있더라도 인자는 뭔다고요?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도 사실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요한이 또 한 사람의 엘리야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엘리야가 있고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그 중간에 이름이 엘리야가 아닌데 엘리야적 사명을 가진 또 한 사람의 엘리야로서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임의로 대우한 것이죠. 옛날 엘리야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 엘리야가 진짜 다시 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데려간 엘리야를 잠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외칠 사람으로 정하셔서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외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도 저명한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하는 일이 똑같고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고 번역이 그게 양편이 다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그의 이름이 엘리야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있긴 있을 건데 왜 요한계시록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오면 진짜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웠구나. 예수님 재림이 진짜 내일 모레구나. 예.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에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어리석게 눈 감고 보내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제자들이 제기한 주제는 엘리야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건 먼저 오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먼저 오고 누구 앞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메시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백성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 그것이 곧 아비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인 요한을 통하여 만나야 할 분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왜냐? 요한이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 요한 이 사람 대단하고 여기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요한에서, 즉 엘리야에서 메시아 예수로 옮기셨습니다. 만일 세상 끝에 또다시 엘리야나 엘리야의 10년을 가진 선지자가 일어나 외친다면 그 사람을 보고 놀라고 그 사람의 매력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모든 귀가 울리도록 곧 정말 곧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 보일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것처럼 보라, 저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곧 오시리라. 이렇게 외칠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통신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전 세계 모든 방송국 뉴스가 다 보도를 할 겁니다. 모른다 할 수 없으니 옛날에는 그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고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있다니까 거기로만 달려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집안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온 엘리야를 보고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인자요. 2000년 전으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로 보면 그 예수와 함께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와 밝아진 것 같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 밝게 빛났으나 우리 눈이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사고가 이제 작동을 하여서 탐구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에도 옛적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가 성경의 성취를 보면 와 놀라운데 하고 그치지 말고 항상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모아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